제가 오늘은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로 넘어갔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강조점이 실천에 있거든요. 행함이라고 하는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해한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좀 폄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내 손과 발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5월과 6월에는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책을, 여러분 책을 좀 보세요. 심심할 때 책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책이라는 게 있어요. 책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끔 책을 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혹은 그 제목과는 좀 약간 다른 그런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이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제목을 딱 보면 신경 끄기의 기술, 그러니까 저는 하도 세상이 복잡하고 이게 뭐 정보는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한 것들은 좀 차단하고 신경 쓰지 말고 살자, 뭐 그런 얘기이리라 생각을 하고 책을 집어 들었는데, 의외로 이 안에 보물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시거든 한번 사서 보시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빌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그런 가치들 중에 정말로 필요 없고 쓸데없다 말하는 것들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신경 꺼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쾌락, 두 번째가 돈과 성공, 세 번째가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 내가 다 알아. 그거 내가 다 알지. 그거 들어봤어. 이런 거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배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서 크는 존재인데, 그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딱 그걸 차단해 버리니까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4번째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이에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것도 좋은 일이야, 이런 태도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늘 엉망진창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내 인생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부터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5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부모 잘못이야. 이건 형제 잘못이야. 이건 교회 잘못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100% 맞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이 맞아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늘 실수하고 틀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세 번째, 인생에는 늘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실패와 함께 가는 거예요. 실패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에요.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그 제안이나 청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청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거절하거나 내가 남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5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막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자기가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없고 완전한 자유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다 살 수 있지만 결국 어디 한 군데 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뭐니 해도 어디가 최고예요? 우리 집이 최고죠. 그 한 군데, 한 장소를 찾아와야 되고, 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이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3명이 나한테 제안을 했어. 그럼 2명을 잘라내야 돼요. 1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소한 것에 대한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 죽으니까 내가 죽을 때 나는 뭘 남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뭘 남길 거냐.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신경 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모든 사소한 것에 대한 신경을 끄고 한 가지만 생각해라. 나는 죽으면 결국 무엇을 남길 것인가? 돈을 남길 거냐? 돈 남기면 누구 거 되게 될까요? 자식들께 될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름을 남기면 이름이 오래도록 남아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험.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즐겁게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내동댕이 쳐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결말이 뭐냐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산 그 결과가 그 결과적인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피투성이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꽃길이 깔려 있고 붉은 카페트를 쫙 걸어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맛있는 고기를 계속 먹어보세요. 계속.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그 다음 날도 고기,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10년 내내 고기만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기를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고기가 맛이 있을까요? 없어요. 며칠 굶다가 고기를 먹어야 고기가 맛있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영화 수백 편을 이 조사를 했더니 이 성공한 영화 수백 편의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삼막 구조로 돼 있대요. 삼막 구조. 인물이 나오고 인물의 고난, 문제가 나와요. 문제. 자, 007이 나오면 그 007이 해결해야 될 문제, 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적을 제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래서 이 삼막 과정에 인물, 그 고난, 문제 해결. 이걸 SCR이라고 하는데 Situation, Complication, Resolution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영화가.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고난이 생겨, 고난, 앞에 그 극복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극복해서 이겨낸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은 아름답고 멋진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땀과 눈물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총천연색이에요. 총천연색. 총천연색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흑백에서 칼라로 TV가 그 송출 방식이 바뀌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럭키 금성 TV가 딱 나와가지고 태광 에로이카 TV가 나와가지고 막 칼라 TV 흑백으로만 맨날 보다가 이게 뚝뚝뚝뚝뚝뚝 이 채널 돌리는 그 옆에 그래서 리모컨을 하나 뒀잖아요. 막내 아들 거기 옆에 앉혀놓고 야 채널 7번 돌려봐라 9번 돌려봐라 이러다가 이게 이제 그 채널 돌리는데 항상 흑백 화면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컬러가 딱 나왔는데 지금 보면 너무 허접한데 그때는 이야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맨날 좋은 것만 있으면 흑백이에요. 흑백. 그런데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이게 컬러예요. 여러 가지 시험, 이게 총천연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생 자체가 총천연색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근본적인 자세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형당해요, 사형. 사형 처벌을 받고요, 사형당합니다. 그러는 판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뭔데? 자, 크게, 내가 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데, 내가 뭔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내가 뭔데 시험을 안 당해? 어려움이 없어.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을 포함하는 내 인생 속에 당연히 들어있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삶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이 면제되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삶의 내동댕이 쳐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 그 자체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냐 실패했냐 이거는 또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일까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일까요? 아닐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스데반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 재미있는 채널이 있어요. 오탈루나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숫자 5예요. 5. 탈은 탈락하다 이 뜻이에요. 오탈 누나. 오빠 누나 할 때 오탈 누나. 이 오탈 누나가 누구냐면 이 여자가 이 누나니까 당연히 여자겠죠. 네. 이 여자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에 변호사가 되려고 로스쿨에 갔어요. 근데 이 로스쿨은 학교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5번만 볼 수 있어요. 5번에 합격을 못하면 그 다음에 영구히 변호사 시험을 못 봐요. 근데 이 여자가 5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탈 누나예요. 5번 떨어져가지고, 아니, 대학도 나오고, 로스쿨도 나왔는데, 그 비싼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시험을 봤는데, 변호사 시험을 5번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영구히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자기 실패담을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실패담을 그 밑에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이 녹음 파일을 올렸어요. 그래서 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와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가 50인생에 이혼한 얘기를 30분 동안. 근데 그 이혼한 얘기가 이 오탈루나 전체에서 제일 조회수가 높아요. 20만 회가 20만 번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 20만 명이. 야, 놀랍지 않습니까? 20만 명이 한 사람이 인생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그 이혼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실패 얘기가 오히려 공감을 주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았구나. 고난 중에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학에서는 실패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생겼어요. 아예.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그럼 가르쳐주면 레슨을 받으면은 그 레슨비를 내야 되잖아. 그죠? 음악을 배우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할 때 레슨비를 내잖아요. 그 레슨비, 인생의 레슨비가 실패예요. 내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이 인생 수업을 하는데 인생 수업의 레슨비가 실패라고. 실패해야 거기서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실패가 없었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가 안 온 겁니다. 그러면 더 걱정해야 돼요. 더 큰 실패가 올 거기 때문에. 늙어서 실패하면 더 큰 걱정이죠. 그죠? 나이 들어서 실패하고 고난을 겪으면 더 큰 고민이죠, 이거는.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내가 누구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이 컨닝을 하면 그 컨닝이 제일 잘못된 게 뭐냐? 뭐 때문에 맞아야 되냐?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체크할 수 있는 지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 자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네가 어느 정도까지 배웠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성적을 내고 서열을 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 네가 이 배워야 할 내용을 다 제대로 배웠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했어.
그러면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모르고 있는 게 이거다라는 걸 지적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왜 틀렸지? 아, 이건 이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컨닝을 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맨 먼저 뭘 하죠? 검사를 받아야죠. 검사.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죠. 이 안에도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다 해야죠. 그래서 실체를 확인해야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혈액 안에 뭐가 있는지, 몸 안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그게 시험이에요. 인생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부딪혀 보면 자기의 실력과 실체를 알게 됩니다. 저도 군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몸으로 하는 많은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200km 행군도 해보고요. 여러분 200km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걸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걷는 과정에서 제가 저희 동료들과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몰라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의 인간성의 실체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로 살게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연애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게 되면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내력이 부족하고 쉽게 포기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면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나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이 일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눈 감으면 안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애써 무시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한편으로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나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왜요?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게 뭐죠? 원인이 뭔지,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명이 뭔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힘든 겁니다.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것이 설사 암이라 할지라도 이게 암입니다 라고 정확히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시험을 거쳐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시험을 거쳐야. 자,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무엇이? 시련.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시련.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때도 돈이 있었잖아요. 돈이 이제 요즘 같은 지폐가 아니고 동전으로 되어 있는 주화예요. 주화. 금속으로. 이제 그 돈을 만들면 그 돈의 디자인,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황제의 얼굴, 거기 들어가는 글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갔나, 이게 문제가 없나, 이 주화의 그 단단함, 강도,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돈으로서 효용성이 문제가 없나, 이걸 검사를 해야죠. 그죠? 그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그것을 도키미온이라고 했어요. 그게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냐, 지금 강도가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단단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디자인이 잘 들어가 있냐 하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쓰일만한지 아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정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승인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다시 해야죠. 다시 만들어야죠. 시험을 참고 굳건하게 견뎌내야 금화로서, 은화로서, 동화로서 이것이 값어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품질 검사를 거쳐야 되고, 그 품질 검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돌로 이렇게 깨봤는데 금방 문드러져서 쓸모가 없게 됐다. 그럼 돈이 아닌 거예요. 돈으로서 제 가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흔들어 보죠, 그것을. 욥이 있습니다. 욥, 아이고, 뭐 믿음이 대단하다며 어디 한번. 그래서 욥의 가정을 치고 자녀를 치고 욥의 몸을 쳐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쥐고 흔들고 십자가에 박아서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과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성도라며 아무 문제가 없어서 믿음을 잘 지켰지? 어디 한번 봅시다. 마귀가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쥐고 흔들어서 그걸로 우리를 그냥 실패한 것으로 끝나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죠.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 275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중간에 비상구를 내신다. 비상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비상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늘 이것을 의심치 않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아시고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 시험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비상구를 내셔서 여기 만약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밖으로 나가면 되고요. 이 밖으로 나가면 되고 저 큰 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럼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신다고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고 욥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시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아내로, 남편으로, 어떤 자식은 여자로, 술로, 돈으로 각각의 그 시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쓰러져서 자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할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걔가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너무 답답하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할까?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믿을만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시험당할 즈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려고 하냐? 인내를 만들어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내. 따라해보세요. 인내. 인내. 예. 자, 다시 3절로 와서, 본문으로 와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완전히 끝까지 그 일을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저 밑바닥까지 훑어가지고 여러분 그릇을 닦을 때 자, 그릇 밑에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릇 위에만 입 닿는 데만 이렇게 닦고 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밑에 더러운 것까지 다 닦아야죠. 깨끗이. 그죠? 그래서 이 안에가 깊은 거는 그 닦는 그게 있잖아요. 스펀지 왜 길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안에까지 닦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더러운 건 닦아내야죠. 이게 여기 만들어낸다고 하는 뜻이 그런 거예요. 이 위에만 이렇게 깔짝깔짝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저 밑에 속에까지 완전히 끝에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서 전부 다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겉모습만 살짝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샤방샤방하게, 이쁘게, 멋있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이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 안에부터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이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생각을 하시고 믿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안 생겨요. 인내는 참고 그래서 인내가 성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해가지고 1년 살아보고 3년 살아보고 5년 살아보고 이혼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참아야 되냐? 그 참는 것 자체가 인생의 승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가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 짜여진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리라. 내가 그 바뀐 삶을 살리라 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30년 믿어도요, 이런 시험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껍데기만 치장하는 것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된 게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구울 때 물론 이 얘기는 사람의 취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겉에만 살짝 구워지고 속에는 그냥 피물이 있어도 요즘엔 스테이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걸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트집 잡지는 마세요. 제가 뭔 얘기냐면, 자, 고기를 안에까지 다 구워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센 불에 딱 놨어요. 그럼 겉에는 탔는데 속은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 익히려고 하려고 했다면, 끝에까지, 안에까지 다 익히려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죠? 익히려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겉불이 너무 뜨겁지 않고 적당히 뜨거운 선에서 고기를 시간을 두고 계속 익혀야, 뒤집어 가면서, 그래야 고기가 잘 익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그냥 확 어떻게 해가지고 이 겉모습은 이 성도다운 말투, 표정, 복장, 행동, 거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다 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익어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예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인내하는 성품을 내 속에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뭘 가하시는 거죠? 시험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으로 나를 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까지 완전히 다 익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직분과 직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고난의 연속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겨우 이겨내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오고 또다시 어려움이 온다고 푸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뭐가 감사합니까? 시련이 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하시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주시해서 보시면서 내 안에 그런 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을 비하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왜? 이 믿음의 시련이 나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이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달성하실 줄로 믿어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시험 당하면 죽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와서 내가 망하고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네. 여러분, 불안하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누가 이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시험을 즐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